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힘과 또 능력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교회를 이루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죠. 또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력까지 자라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갖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서서, 천국문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칭호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 가지, 성경, 또한 성령, 교회를 붙들고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이 에베소에서 갖는 이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였냐면 그들이 믿을 때,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관심사는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것이 가장 첫 번째 1순위 점검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없이도 믿음 생활 할 수 있죠.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성령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공허합니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합니다. 무엇인가 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해집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고 결국에는 허탈감에 빠지는 것.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성령 없이 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누군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목사님, 성공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들은, 내가 하는 목회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목회는 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패하는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면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100%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 죄일을 하면서도 난 능력이 없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다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이 한자어죠. 그래서 보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또 해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고 사라는 것은 함께 우리가 사역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구하고 모셔드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3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알지만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알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렇게 침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침례를 다 받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례를 한 번 받고 의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것이죠. 매년 우리가 침례가 있다는 것은 침례 받으시는 분, 오늘 이번 올해 14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침례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내가 죽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오직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침례식을 통해서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침례를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번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그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던 그 성령 그대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을 또 여러분들의 사역을 점검해 보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도 피곤하다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허탈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요동도 생기고 가만히 보면 누가 사역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사역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내 자신이 성령 없이 사역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역하면서도 짜증나고, 사역하면서도 마음의 요동이 생기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다 내가 하면 이 내 안에는 죄가 일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성령 의지하고 성령으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질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길 원합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믿을 때 사역할 때 성령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이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사역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사역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침례를 통해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 영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된다. 물이 바로 이 침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우리 물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한 번의 침례가 아니라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내가 날마다 그 침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고백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능력의 사역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은 단지 나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침례식을 통해서 이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는 또 이것이 경험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반드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 삶으로 우리가 인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고 나는 종임을 깨닫고 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받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성령과 말씀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너희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반드시 하시는 것, 말씀을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힘,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선물, 성령,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는 닥쳐온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가 군대와 같이 우리에게 도전할지라도 성령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주의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면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을지라도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응대할 때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열매 맺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를 그 말씀 앞에 또 사역 앞에 굴복하고 또 변화되는 영혼이 있는 반면에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목회의 방향들을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시험 든 사람 쫓아다니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좀 바꾸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거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울의 방법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날마다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셀장님들이 있죠. 셀장님들 중에서도 이런 이 사역을 하면서 금방 지치고 힘들고 맨날 사역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반대 사역을 합니다. 힘든 사람 맨날 쫓아다니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 맨날 그 사람들 이렇게 응대하면서 또 설득시키면서 막 하면서 같이 지쳐갑니다. 같이 불평하게 되고 같이 짜증나게 되고 같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거기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해 동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그냥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계속 강론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결국 말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열매는 거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이 척박한 땅에서 또 도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길 달려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계속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전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성령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나의 승리가 아니라 말씀의 승리인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승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겨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성령을 붙들고 이 땅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성령, 성경, 교회에 붙들고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